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에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가 주로 어른들이 또 장년들이 모이고 우리 어린 세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대 연합 찬양 때는 우리 또 젊은이들 어린이들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또 높여드리는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예배 기도회 때는 특별히 좀 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좀 배려하는 그런 분위기와 찬양과 또 그런 모임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배려해 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힘써서 이렇게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금요기도에도 더 많이 더 특색화해서 또 이제 어느 한 주는 우리가 또 예전 찬양 우리가 또 예전에 했던 찬양들을 또 그런 분위기로 또 가는 또 옛날 부흥회식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현대식으로도 가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영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준비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아이부터 저희 보니까 2층에는 우리 어린 아기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유치부부터 지금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편하기는 각자 나이대별로 자기 마음에 맞는 그 별로 이렇게 가면 그게 더 효과는 있어요. 내게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다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끼리도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그 시간 갖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회복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앞으로 우리 영신교회와 한국교회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을 그중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적 사람인 줄 아십니까? 시기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내 감성에 취해서 계절에 취해서 이렇게 내가 내 감정대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있을 일을, 그것도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난 나라입니까? 아니죠. 휴전 중이지만 여전히 미사일도 쏘고 우리 자녀들은 군대 가야 되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입니다. 부딪히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 중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은 사단과의 그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경을 마음에 두고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누구겠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다윗은 그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건데 여호와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의 원수들을, 이 땅의 원수들을, 하나님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 발판이 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전쟁을 지금 염두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적군과 장수와 그 왕을 상징적으로 그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도 보면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장차 뱀이 여자의 후손을 그 뒤꿈치를 물을 것이지만 그가 여자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랬죠. 그 머리를 밟는다. 이 밟는다는 말, 그 발판이란 말, 이 발등상이란 말이 짓밟는다라는 히브리어의 그 어근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발등상이라는 것은 왕이 발을 이렇게 놓는 그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이 뭐냐? 내 원수단 말이에요. 내 원수의 머리가 발등상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너의 원수를 완전히 너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원수는 패배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부른 노래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나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죠. 또 죄를 짓죠.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책감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붙들리고 죄책감에 붙들리고 그게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이게 사단에게서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개인을 도우시고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도우실 때에 영적인 승리는 이 죄와 죄의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고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러 차례 논쟁을 벌이는데 이 말씀을 결정적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성경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예를 들으신 말씀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연히 이 율법을 잘 알고 배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왔다고 그랬어요. 자, 다윗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를 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주라고 말했겠느냐? 자기 후손이면 어떻게 자기의 주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냥 당연히 후손 중에서 오는 줄로 알았지, 그 주님이 다윗이 후손으로 오지만 그 이전부터 계신 주님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냥 태어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2000년 전에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율법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다시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다. 이 권능의 규, 이건 왕이 들고 있는 그런 홀, 지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시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산. 그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귤을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참된 예배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예수님에게 내가 왕의 귤을, 이 권능의 귤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였습니다. 찬양이 예배고 기도고. 여러분 앞에서 우리 찬양을 많이 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말씀드렸는데 왜 찬양을 이렇게 길게 해?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길게 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나입니다. 찬양이 기도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런 예배의 자리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참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찬양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누가 왕이 됩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쾌락이 왕이 되고 마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주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힘써서 찬양하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이것에 하나님의 권능의 규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그 묵상의 주제잖아요. 그게 묵상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인재로 끌려갔어요. 그냥 포로가 아니라 인재로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데 바사 왕, 다 거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과 이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는, 그 가치가 부딪힐 때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어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소년일 때, 청년일 때 끌려갔어요. 그 아름다운 그 청년의 신앙의 모습을 모델로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의 식물을 먹이라고 그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음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식물만 먹겠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식물만 먹고도 얼굴빛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고 건강했다. 그리고 메대 시대의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왕의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 외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왕이 그것이 모함인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을 알게 됐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자기 하던 습관대로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있는 곳에 있는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감사기도 드렸다. 원망한 게 아니에요. 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인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근심할 일들, 어려운 일들, 여러분 질병이나 여러분 경제적인 일이나 코로나나 정치적인 것이나 외교적인 것이나 헬조선이라고 외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시대가 편했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의 폭정과 압제 속에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백성들을 차별하고 학대했습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관론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장차 일어날 일,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제냐면은 그리스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많은 이제 여러 세력들이 일어날 때 나중에 일어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화풀이로 3일 만에 8만 명을 예루살렘 시민들을 죽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게 하고, 율법을 못 지키게 하고 제사를 못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400년 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게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누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 교회 안에서 일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차기까지 그것을 허용하실 뿐이지, 그들의 시대와 왕국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다니엘이 있던 그 바벨론 제국,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 다 없어졌어요. 메데바사에게 의해서 다 멸망했습니다. 메데바사, 그 다음에는 또 이 헬라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헬라 제국도 로마에게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역사 속에서 그 제국들과 로마도 다 무너지고 황제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커져가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사가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승리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이 승리는 누구에게 경험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승리를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그 승리를 다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똑같이 드렸어도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드셔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하셔야 됩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통제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만 좋은 시민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날에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주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트룹스라고 되어 있어요. 트룹스, 군대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군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저 여러분들은 주의 군사예요. 영적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세력 간의 싸움 가운데서, 이 세상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거기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딱 잘못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복을 받나 못 받나, 내가 길이 열리나 안 걸리나, 내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거기에 매몰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에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세상이 이것을 강요할 때 거기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이슬,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내렸는지 모르게 새벽 이슬이 온 대지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주의 용사로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젊은이들, 청소년들, 소년들은요, 소녀들은 정말 뭔가가 그것이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 딱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런 민족 전쟁도 보면은 이런 소년군들이 제일 무서워요. 얘는 두려운 게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시킨 것, 총 쥐어지고 조그만 애들이 그냥 아무나 막 쏘고, 소년군들이 제일 무서워요. 중국에서도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 젊은 소년, 소녀, 청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빨간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 이전의 모든 문화유산 다 그런 것들은 깨트리고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건 교수건 학자건 지식인이건 다 잡아 끌어다가 모욕을 주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예전에 문화혁명 때 지식인들을 거의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배우지 못하고 빨간 이데올로기만 들어가서 거기에 그냥 무조건 그게 옳은 줄 알고 모택동의 그런 교훈만 따라서 외워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중년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유엔이 정한 청년 기준을 보면 청년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되어 있을까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해놨어요.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0세에서 99세까지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 이렇게 구별해 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러면 유엔의 기준에 따라서 청년 되시는 분들, 이 만으로 따지는 거예요. 청년 되시는 분들 18세에서 만 65세까지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엄청 많으시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셨습니다. 중년들 손들어 보세요. 중년들 만 66에서 79세까지 중년들 할렐루야. 지금은요, 신중년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베이비 부모 시대들이 이시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오고 오늘날까지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시고 한국 교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 은퇴하고 다 사라지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중년들이 은퇴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새 시대의 일꾼으로 다시 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갈렙은 85세에 땅을 나눌 때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년의 그런 모험심과 기계와 열정과 용기와 승리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젊었어도 나약함과 열정 없음과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빠져 있으면 청년이 아닌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미래의 환상이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세대들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또 안 보이고, 그래서 교회가 위라고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청년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고, 청년 세대들은 놀라운 열정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뉴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신중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세상에 같이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에는 우리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같이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뉴스만 보면, 통계만 보면 비관론에 빠지게 돼요.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계시를 붙드셔야 돼요. 다니엘도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보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겨내라, 승리하라, 담대하라,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고 이 주의 백성들과,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싸워야 될 이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가 7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요. 첫째는 돈입니다. 배금주의.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돈이에요. 돈이 되는가? 여러 가지 무슨 다양한 명분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돈이 되느냐,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옳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뒤에서는 이것이 돈이 되느냐, 우리 자국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돈이 움직이는데, 여러분이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젊은 세대들이 유행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파이어족. 30대에 은퇴해서, 돈 모아가지고 은퇴해서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인생, 파이어족. 그걸 줄임말이에요. 지금 젊은 시대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선호하는,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은 30대에 돈 많이 모아가지고 은퇴해서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꿈꾸고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어떻게 모읍니까?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트코인,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주인 되면은 나쁜 거예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탐심이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그게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싸우고 조용해야 될 이 가치, 배금주의예요. 맘모니즘. 자, 두 번째는 안정된 삶입니다. 안정된 삶. 이 시대에 어린이들부터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업, 가장 꿈꾸는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 워낙에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구한단 말이에요. 안정적인 직업. 그런데 여러분, 안정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정된 삶,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된 삶도 주셔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런 복도 주시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안정된 삶을 추구했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정된 삶을 추구했으면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초대교회나 순교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했으면 그 피를 흘리고 이 땅에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 우리의 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가치에 안정된 삶, 문제없는 삶,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때로는 저항정신, 모험정신,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딜 때 나중에는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서 빠지기도 했지만 안전하게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보다 믿음으로 모험을 한 베드로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험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본주의예요. 정신적인 가치관입니다. 인본주의의 지금 다른 이름으로 가장 지금 강조되는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권을 무시한 인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신권을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중요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이 우선시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런 인권에 대한 의식,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우선주의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안 되고서 세상 속에서 인권 교육만 받아갖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지금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코로나로 해서 많은 공격을 받았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지를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영어로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 We are one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 단체예요. 이 신천지 단체는 헌혈, 수의복구, 봉사, 이런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어떤 걸 도전했냐면은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헌혈을 한 단체, 거기에 도전해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실추된 신천지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언론에 자꾸 노출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봉사활동하고 계속해서 이 육체적인 힘든 일이잖아요. 봉사활동하고 헌혈도 하고 이런 걸 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은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가 가장 타겟으로 잡는 게 청년 시대입니다. 청년 세대. 특히 이런 봉사활동, 인권활동 이런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접근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박옥수 구원파에서도 구청 소속 봉사단인 사랑 나눔 후원회 이런 이름으로, 또 구원파 유관기관인 그라시아 합창단, 뭐 크리스마스 칸탄타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일수록 자기들의 이름을 가리고 이런 봉사단체, 어떤 봉사단체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특히 신입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접근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대구에서 뭐라고요? 신천지 새로운 수료하는 사람만 10만 명, 대형 스테디움 빌려가지고 10만 명. 정말 놀랍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점점 사라지는데 어디가 있어요? 10만 명이 거기 대구에 가서 신천지에서 수료생으로.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교지마다 신천지나 이단들이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잘해놓은 곳에 이 돈을 가지고 들어간 이런 이단들이 다 지금 휩쓸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이념이에요. 이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데올로기의 말 자체가 이데아라는 말에 있어요. 이데아는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데올로기는 기본적으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주인이 되면 여러분 우상을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과학 만능주의. 여러분, 신앙과 과학이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과학의 그릇으로 신앙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당기지만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과학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걸 쳐내버리면 신앙의 본질이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주의예요. 교회 나와서도 개인주의,
이런 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승리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들이 많아지고 대형 교회들이 많아져도 거기에서 헌신하지 않는 많은 교인들,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개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개인주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고 저항해야 될 세대의 가치입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그러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강조되는 것이 개인주의예요. 각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거 하면 그것이 정답이다. 이게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것은 없다. 누구가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상대적인 자기 진리가 있으니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정답이다. 그게 길이다. 이게 이 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의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저희 7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거는 우리들의 정말 현실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예배하고 우리 다 은혜 받지만 당장 교회 문 앞을 나가면 여러분이 각자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의 가치들과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 힘을 이 자리에서 받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권능의 귤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